248k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철조망 6월 25일 새벽 4시에 38선 전 지역에 걸쳐서 3일 만에 서울이 수복되고 밀고 올라가서 압록강에 도달해서 전쟁을 끝낼 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휴전선의 248km보다 우리가 철조망을 끊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은퇴하고 크로스로드 선교회 대표를 맡고 있고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통일운동가인 정성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철조망을 끊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철조망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이 자그마치 11,366km나 됩니다. 그러나 이 국경에는 철조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우방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국경을 비방위 국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긴 철조망이 어디에 있느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이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철조망이 자그마치 155마일 그리고 248km에 이르는 이것을 과거에는 38선, 지금은 휴전선이라고 일컫는 세계에서 가장 긴 철조망입니다. 그러면 38선은 어떻게 돼서 그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역사적 유래를 짧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1945년 5월 7일 날 독일이 항복합니다. 1945년 7월 16일 미국은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자 45년 8월 6일 날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는데 그 원자폭탄의 이름이 있습니다. 리틀 보이라, 작은 소년이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자그마치 그 작은 소년이라는 폭탄에 의해서 7만 명이 죽고 7만 명이 부상을 입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도 항복을 하지 않고 전부 결사대가 되어 본토를 지키겠다고 나서니 두 번째 폭탄을 8월 9일 날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하는데 뚱뚱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펜맨이라고 이름 지은 폭탄을 떨어뜨리자 7만 명이 죽고 7만 명이 부상을 입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본이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항복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1945년 8월 9일 소련이 한반도에 일본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너무 일본이 전의를 잃고 한반도를 전부 먹을 기세로 소련이 내려오자 미 합참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찰스 본스틸과 딘 러스크 대령 2명이 안 되겠다. 우리 38선에 선을 긋고 이제 소련이 거기까지만 내려오게 하자. 그렇게 소련에게 8월 12일 날 얘기를 했더니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4일 날 트루먼 대통령이 제가하고 8월 15일 날 메가다가 공포함으로 38선이 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항복함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도 소련이 단 한반도에서 6일 싸우고 38선 이북의 땅을 가져간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주도로 48년 8월 15일 분단된 지 3년 만에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이라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황한 북한이 이제 9월 9일 날 24일 후에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출범하게 되므로 완전히 두 나라로 분단되게 된 것입니다. 1949년 6월 29일 날 이제 한반도 체제가 안정되었다고 생각한 주한 미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어서
8월 29일 날 소련이 그 무서워하던 미국의 원자폭탄을 자기들도 실험해서 성공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완전히 중국 대륙을 공산화시켰습니다. 그렇게 되자 연말에 이르러서는 중공군 중에 조선족이 5만 명 있었는데 그들을 북한 군대에 편입해 줍니다. 이렇게 되므로 이제 김일성의 남한 이제 침공할 수 있는 계획이 완전하게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이 자유진영이 실패하게 된 것은 50년 1월 12일 날 미국의 국무장관인 애치슨이 미국 방위선을 기자회견하며 발표했는데 일본까지만 그 미국의 방위선으로 한다. 다시 말해 한반도를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박수를 쳤겠습니까? 당연히 김일성이가 박수 친 거지요. 그래서 1950년 4월 10일 소련이 이제 북한 남침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월 13일 날 마오쩌둥과 김일성이가 베이징 회담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참전하면 우리 중공도 지원한다. 그렇게 거기에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자신감을 얻은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 이 주일인데 새벽 4시에 38선 전 지역에 걸쳐서 전쟁을 도발하고 남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얼마나 비참하게 우리가 그 피해를 입었는가. 3일 만에 서울이 수복되고 한 달 만에 부산을 제외한 전부 그 낙동강 방어선을 제외한 곳이 전부 점령되기에 이르는 아주 참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결의 같은 하나님의 그냥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므로 다시 9.28 수복을 하게 되었고 메가다 장군의 그 인천 상륙작전은 자그마치 5,000분의 1 확률이라고 하는 그 확률을 뚫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공하게 되므로 서울을 수복하고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서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압록강에 도달해서 10월에 그 수통에 압록강 물을 받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제 곧 우리가 다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쳤는데 놀랍게도 중공이 참전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150만 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해 전술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바다를 이루고 침공해온 인해 전술로 인하여 다시 서울을 빼앗기고 전선이 이제 교착화되면서 철원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고지전이라고 하는 고지를 뺏기 위해서 그냥 피 흘려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전쟁을 2년간 걸쳐서 하게 되는 비참한 전쟁 끝에 이제 53년 7월 27일 3년 1개월 이틀간 1129일의 전쟁을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전국은 한국 플러스 미국의 15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16개국이 지원이 나왔고 의료 지원 5개, 물자 지원 39개, 이렇게 하니까 막 60여 개 국가가 함께 참전한 것이죠. 북한, 소련, 중국 외에 동구권에서 물자를 댔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가 그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싸웠던 큰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전사는 기록으로 137만 4,195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이쪽 저쪽을 다 합산한 것이죠. 그런데 보통 통산적으로 부상은 전사의 2배 내지 3배를 잡습니다. 그래 많이 잡으면 500만 명이 죽거나 다친 전쟁이 한국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1953년 7월 27일 밤 10시 그때까지 자기들이 점령한 땅에다 말뚝을 박고 이제는 전쟁을 쉬게 된 것이 휴전선입니다. 그래서 155마일 전선 248km. 그런데 유엔에서는 이들이 다시 싸울까 봐 2km씩 물러서라. 그리고 그 안에는 포를 설치할 수 없다. 비무장지대. 그래서 디밀리터리나이즈드 존, 그래서 비무장지대라고 이름을 짓고 4km 띠가 이렇게 248km를 지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군사적 충돌을 완충시킬 목적으로 총이나 소총만 가지고 정찰을 들어갔다 나올 수 있지 거기엔 대포를 설치하지 못한다. 이걸 비무장지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는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유엔이 허락을 해서 48호에 이르는 마을이 있고, 북쪽에는 기종동 마을이라고 그 300m 보고 마주 보는 가운데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마을이 각각 하나씩 있게 된 것이 이제 휴전선의 모습입니다. 그럼 민통선은 뭐냐? 휴전선 일대의 군 작전 및 군사시설 보호와 보안 유지를 목적으로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지역, 민간인 통제선, 그것을 줄여서 민통선, 다른 말로는 군사 작전 지역인데, 강원도 고성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철원군, 경기도 연천군, 파주시, 김포시, 인천시 강화군에 걸쳐서 민통선이 지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짧은 곳은 5km, 긴 산을 걸치고 있는 데는 20km가 돼서 그 띠를 두르면서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도록, 농사 짓는 사람은 해 뜰 때 들어가고 해 질 때 나와야 되는 그러한 곳을 민통선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약간의 마을이 있습니다. 저는 그 파주시에 소속되어 있는 그 해마루천이라고 하는 60호 실향민들에게 22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남과 북이 관계가 좋았을 때 지은 마을에 들어가서 통일을 위한 구구 기도의 집을 세우고 은퇴한 후에 거기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북이 단절됐죠. 철조망으로 단절됐습니다. 북에는 공산주의, 남에는 민주주의 국가가 자리 잡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어떻게 되었느냐? 언어와 사고와 경제와 문화가 완전히 다른 나라처럼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철조망을 끊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성경으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자, 1절과 4절 한번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철조망이 어떻게 생긴 것이냐 하면 430년간 애굽 땅에서 살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근성으로 인하여 그들의 머릿속에 철조망이 쳐지게 되었는데, 이 철조망에 처음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지금 보고회가 열립니다. 그 보고회에 그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우리가 볼 때에도 아낙 자손들은 거인 족속인데 우리가 보기에도 아주 초라하고 메뚜기같이 우리가 보인다. 이렇게 말한 것을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심리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자기를 작게 보는 것, 메뚜기 콤플렉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뚜기 콤플렉스, 노예 근성을 가지게 되면 어떤 병을 얻게 되느냐?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자기들의 지도자, 지금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백성들이 돌로 치려 했습니다. 바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원만병이 나타나면 성공을 실패로 돌립니다. 출애굽에서 애굽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왔는데, 성공했는데 다시 돌아가자 하는 것은 성공을 실패로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원망병이지요. 그 다음에 미래를 과거로 돌리는 일이 원망병입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미래로 지향해야 될 것을 과거로 회귀하는, 바로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망병을 갖게 되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단결을 파괴로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원망병이 있으면 의인을 악인으로 만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의인을 지금 악인으로 보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축복을 재앙으로 바꿉니다. 40일이면 통과할 40일 길에 그 지금 광야길을 40년 맴돌게 되는 재앙으로 바꾸게 된 것, 그게 무서운 원망병입니다. 우리들도 주님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탓입니다. 자기 가슴을 쳐야 되는데 남을 지적질하고 원망하고 다툼하고 싸우면 우리들도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바로 노예 근성으로 인하여 메뚜기 콤플렉스가 생겼고 원망이 터져나왔다는 것이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배가 고파도 원망하는 원망병이 그들에게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원망병은 뭘 결정하느냐? 주인이냐 노예냐, 자유인이냐 종이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둘째로 이 오늘 성경에 철조망을 끄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철조망을 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5절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려진지라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강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의 철조망을 끄는 사람들입니다. 철조망을 끄는 사람들은 뭐를 믿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담대해지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험하지요. 경제의 파도가 심하고 남북의 대결이 심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껏 함께 하신 것처럼 6.25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처럼 여러 변란과 전란에서 자연재해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할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철조망을 끄는 사람들은 긍정적 사고를 갖습니다. 사람들은 물병에 물이 컵에 있습니다. 그럼 반을 마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은 긍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부정적 사고는 어떡합니까? 물이 반밖에 없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 사고를 가질 때 광야도 사막도 밀림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철조망을 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용기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이 여러분 물맷돌을 잘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무기는 용기였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물리치고 그리고 가나안을 우리가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확신했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거역하지 말라.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언제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을 이루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철조망이 있었습니다. 철조망을 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를 가두고 있는 철조망, 우리 한민족을 가두고 있는 철조망, 나를 가두고 있는 철조망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적용하며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이야기 하나를 하고자 합니다. 치킨런이라는 영국의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명작입니다. 거기에 진저라고 하는 이제 닭 농장의 암탉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저는 아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암탉이냐 하면 자유를 희망하는 암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그 농장의 주인 부부가 하는 소리를 진저가 듣게 됩니다. 농장 주인 부부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야, 우리 지금 암탉들이 전부 늙어가지고 알을 낳지 못해. 이거 전부 통닭집에 팔아야 되겠다. 이 얘기를 들은 진저가 닭들을 선동합니다. 야, 우리 여기 이 땅 그대로 통닭된다. 우리 여길 탈출하자. 그런데 아무도 그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 실망할 때쯤 수탉 하나가 서커스단에서 나이가 들어 이제 팔려왔는데 이름이 로키입니다. 그 로키가 이런 그 진저하고 사랑을 나누게 되었는데, 로키가 진저의 말을 듣고 그가 이제 서커스단에 있었던 그런 재주를 피면서 닭들을 이제 이끌어갑니다. 자, 나를 따라라. 낮은 포복, 높은 포복, 그냥 뛰어내리기, 높이 날기 훈련을 시키면서 전부 탈출을 하는데, 탈출 준비를 하는데 닭들이 지쳐서 쓰러지고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때에 이 진저가 한 말, 그리고 로키가 한 말이 명대사입니다. 진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난 평화로운 노예로 살 바에는 위험할지라도 자유를 택하겠어. 예, 그래서 자유를 외치는 진저. 그때 로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농장의 둘레에만 철조망이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 머릿속에 철조망이 있어. The fences are in your heads.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제목을 따온 것입니다.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철조망, 이것을 끊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두고 있는 철조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조망을 끊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메뚜기가 되어 나는 보잘것없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패배의식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되는 일이 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전에도 나도 해봤어, 이렇게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패배의식에 젖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철조망에 가두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철조망을 끊고 미래를 향해,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를 가두고 있는 철조망,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재산의 유무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바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십니다.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철조망을 보혈로 녹이고 말씀의 검으로 이 철조망을 끊을 때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통일, 복음 통일, 십자가 통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휴전선의 248km보다 머릿속에 있는 25cm의 철조망이 문제입니다. 이 철조망을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끊고, 기도로 끊고, 말씀으로 끊고, 보혈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다. 우리가 외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 통일, 우리가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머릿속에 철조망을 끊고 양계장의 닭과 같이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광야 40년에 이스라엘처럼 맴맴 도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의 철조망을 끊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은 다음에 율법주의의 강고한 철조망을 끊고 복음을 세계화하는 우리 초대 선교사가 되고 초대 목사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 본받아 우리를 가두고 있는 아주 견고한 철조망, 이것을 끊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국민일보 조사에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젊은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동포라고 생각하는 사람 17%, 적대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17%, 상관없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 31%, 이웃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19.7%, 관심 없다 15%, 동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과 17%였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우린 5,000년 한 형제 한 피줄을 받은 동포입니다. 우리는 통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편
107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우리 248km의 철조망을 끊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끊는 단초는 내 머릿속에 있는 25cm의 철조망, 생각의 철조망, 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원망의 철조망, 이것을 끊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 자유,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철조망을 끊어라 마치겠습니다.